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이며 흑암문화인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이 설날입니다. 그럼 설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설날의 의미도 모른 채 매년마다 맞이하고 있는데 도대체 설날이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설날은 어원, 이제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이죠. 이 어원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설날이란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나이를 자꾸 먹는 게 슬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새해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 너무 두렵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너무 낯설다. 어떻습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어원부터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날이 들어있는 음력 1월 행사들은요, 전부 귀신들에게 복을 빌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5,000년 동안 이래 왔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 어떤 걸 먹든 상관없는데 먹더라도 왜 설날에 떡국을 먹는지 이유는 알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떡국은요, 죽은 부모나 조상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떡국 끓일 때 들어가는 떡은 동전처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전처럼 동그랗게 얇게 썰어가지고 넣잖아요. 이것은 떡국을 먹으면서 동그란 동전처럼 돈을 많이 벌라 이렇게 비는 미신 행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유다 여러 왕들이 이걸 갖다 제하여 버렸다, 없애버린 거예요.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 모양의 수레도 만들었는데 그걸 불사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잖아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도구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태양처럼 동그란 떡국떡 모양은 태양을 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떡국떡 색깔이 희잖아요. 이거는 태양처럼 밝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탄과 사탄이 만든 우상숭배 그리고 흑암 문화에 잡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자기 눈으로 볼 때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자, 서론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해답만 가지고 있어도 사탄이 만든 우상숭배, 이 흑암 문화인 제사에 속지 않게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제사라는 문화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좀 속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게 영이잖아요. 이 영은 어떻게 되죠? 베레아라는 이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대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영이 이 땅에 남아서 귀신이 된대요. 뭔 얘기야 이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된 영이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질병도 주고 문제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대요. 이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귀신론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베레아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제사 지내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자라는 게 뭐냐면 마귀 졸개들인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한 이 천사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절대로 불신자들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영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영은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진 이 가족, 친척 있잖아요. 이런 인간관계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걸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조차도 이 부분을 굉장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죠? 우리가 오랫동안 공자가 만든 유교와 제사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특히 이런 오해들을 갖는데 한몫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 귀신이 되거나 아니면 옥황상제한테 갔다가 너 잘못 왔어 하면서 다시 또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얘기인데 이걸 계속 듣고 보다 보니까 이걸 사실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또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나 친척,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다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죽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만들어진 가족, 친척, 이런 저런 인간관계 이게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알아보지도 못한다니까. 새로운 부활체로 입고 천국에 간다니까요. 천국 가서 만나가지고 또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징글징글하게 또 살아? 천국이 아니라 그럼 지옥 돼요. 그럼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가족과 다시 만나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꾸 세상의 상식,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제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을 가진 목사들, 교인들이 불신자들이 지내는 제사를 이름과 형식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란 이름으로 기독교식 제사를 자꾸 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난 부모와 형제 간의 이별은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니까요. 성경에도 없고 신학에도 없는 죽은 자를 위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빨리 없애야 돼요. 예배는 죽었든 살았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인들이 저한테 이제 추모 예배나 추도 예배, 장례 예배에 초청을 해요. 그럼 제가 이거 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왜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뭐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울고 난리 나잖아요. 염할 때도 미리 제가 다 설명해요. 이미 영은 천국 가셨다. 껍데기만 남은 거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제사 지낸다. 자꾸 추모 예배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사람에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건 천국과 지옥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인 천국과 지옥은 어느 곳을 가든지요, 한 번 가면 영원히 그곳에만 있어야 돼요. 내세는 한 번 가면 바꿀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종을 앞둔 분들, 생명이 진짜 그냥 간당간당한 그런 분들 만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예수님 영접부터 시켜주줘요. 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 이 몸이 죽는 그 순간 구원의 모든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도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전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병동도 있잖아요. 고대 한산병원에 안병동이 저희 전도 담당하는 그 병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막 말기암 이런 분들 너무 고통 속에 오늘 내일 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병문안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나 가만히 봤어요. 이 암 환자, 이분은 내일이면 죽어. 그런데 이분은 불신자야.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요? 기도해줘요? 아니에요. 뭔 기도를 해? 이분이 하나님 자녀부터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도만 해주고 인간적인 위로하고 가더라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가가지고 이분 붙잡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도와줬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 만든 이 우상숭배, 흑암문화인 제사에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조상들에 대한 공경이라는 게 공손히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이름으로 사탄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우상숭배,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문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상숭배 중에 죽은 부모나 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사는 지금 우상숭배를 넘어서요,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흑암문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절이 추석하고 설이잖아요. 이때는 차례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가정이 제사를 지냅니다. 차례라는 말은 이 불교 국가였던 시대가 고려 시대거든요. 고려 시대 때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술 대신 차를 올렸어요. 그래서 차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교인은 추모 예배,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기독교식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중국 주나라 때 아주 오래된 역사의 오래된 나라입니다. 문왕의 아들 주공이 시작을 했어요. 이 주공이 집을 멀리 떠나서 학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어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를 보내게 됐으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자기가 밥을 해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을 향해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공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이게 중국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또 지냈잖아요. 제사를 수입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거의 종교처럼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자, 한마디로 제사는 효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불효해서 괴로웠던 양심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흑암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요, 사단이 제사 지내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나잖아요. 그 한 해 동안 난리가 나버려요. 그럼 제사 지내면 난리가 안 일어나냐? 재앙이 임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랬던 저랬던 대책이 없어요. 정리하면 제사는 조상을 섬긴다며 부모를 공경한다며 가정과 가문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굉장한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흑암 문화예요. 또 살아있을 때 효도 안 하고 죽으면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게 제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는 그야말로 이상한 정신병과 같은 거예요. 아니, 제가 사는 동네에 어머니 한 분이 겨울인데도요, 양발도 한쪽만 신고 있어. 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가 되게 가난한 집인 줄 알았어요. 아니나, 딱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에요. 요놈의 새끼들이 어머니한테 막대하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혹시 귀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벌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한 정신병이라니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제사에 대해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런 걸 말하질 않아요. 뭐 그냥 잘 살아가지고 뭐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와라 이런 얘기는 하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귀신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죽은 부모나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전설의 고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나 조상 귀신을 가장해서 찾아온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와 그 졸개 귀신을 섬기는 게 제사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교제는 서로 사귄다는 얘기예요.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과 사귀는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겁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우상숭배고 흑암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신도 모르게 마귀와 교제하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신자가 당하는 이상의 저주 재앙을 당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 뭐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복음만 몰라. 그건 목사들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잘. 그냥 엉뚱한 막 신학을 가장한 이상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를 해. 뭐 위로받아라. 뭘로 위로를 받아요?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그리스도 복음만이 사탄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 이걸 믿음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뭡니까?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열심하고 등등등, 이걸 인간의 의라 그래요. 교회에서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도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여간한 인격이나 상식, 수준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이걸 왜 교회에서 가르쳐? 절간 중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일 핫하게 잘하는 게 성당 아닙니까? 끝내주게 잘해요. 교회가 왜 인간의 의를 가르칩니까? 집안에서 배우잖아요. 부모님한테 배우잖아요. 인간의 의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모든 종교가 가르치지 않는 인간의 의가 아닌 구원의 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가 가르치는 인간의 의를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이거 귀신과 교제하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죄송합니다. 진짜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가르친 거거든요.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인간의 행위가 똑바로 돼야지 구원을 받지.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 얘기를 안 해요. 우리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제쳐두고 육신의 체험, 능력 막 불불불 막 이러고 쫓아다녀. 신비주의. 잘못된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지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27장. 복음을 대강 알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잔머리를 굴려야 돼요.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이 야곱이에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 유일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복을 달래. 기복주의라 그래요.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도둑 오네시모가 인간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인간이 만든 사상, 이념,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대. 구원받게 할 수가 있대. 이렇게 착각하는 걸 사회구원이라 그래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게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신앙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고 교인들마저도 제사 지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 위험함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현장에서 저희가 많은 우리 교인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지내고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해서 간 가정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또 제사를 지내. 제사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역사하는 마귀 졸개들인 귀신들이 제사 지내는 그 가정을 싹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온 귀신들은 절대로 행복이나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날은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항상 싸워. 술 마시다 싸우고 대화하다 싸우고 싸움을 거르질 않아요. 왜? 귀신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귀신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끼리 친척끼리 한번 붙어야 돼. 죽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이 평안하라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문제, 실패 이런 걸로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5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좋아하는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7배로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를 저는 교회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총동원 주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다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마귀와 졸개들인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후손들 잘 되려고 지낸 제사 때문에 후손들이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제사는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예요.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없고 무지해요. 대부분요, 제가 물어보면은 그냥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왜 아들 부모님들이 아들 한 줄 아세요?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지내줄 아들을 남기고 가야 되거든. 그게 이제 우리 DNA 속에 있는 거예요.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유교예요. 제가 과거에 유교에도 빠져 있었잖아요. 유교의 교주가 공자거든요. 이 한 말이 있어요. 사서라는 게 유교 경전인데 노노맹자 중용대학이라고 그래서 사서가 있는데 이 노노에 선진편이라는 게 있어요. 선진편에 보면 공자가 자로라는 제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자로가 물어요. 선생님, 우리 인생은 너무 고통이 많은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제사를 강조하고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유교예요. 그 교주가 공자란 말이에요. 공자한테 제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종교단체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또 귀신이 온다고 믿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오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답했다니까요. 내세에 대해 무지하고 확신도 없는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설날은 영혼 구원의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